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바램은 낮추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낫을 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또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지금 낫이 급히 필요하니 나에게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 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이걸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선뜻 자기의 낫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낫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왜 그 낫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란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당신은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지금 낫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낫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조롱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이란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는 다 잊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이 낫이 급히 필요하다라는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란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 이것은 복수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증오하는 것도 아닌 사랑, 용서, 관용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란 말은 라함이라고 단어를 뜻합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 긍휼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여러분, 우리 부모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자녀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용서와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긍휼은 엘레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마음, 돕는 미덕, 이게 바로 엘레오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불쌍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구체적인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
이것을 바로 긍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성품, 다섯 번째로 오늘 그 긍휼, 엘레오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다.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더 나가서 그를 돕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내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긍휼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단호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는 어떤 역사가 거기에 있기에 주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은 이미 죄의 통치권을 벗어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지금 죄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사람이 병들고 가난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갈등하는 삶이 되면 스스로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연히 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독하여졌다라는 것, 그 마음이 깨어진 겁니다. 상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나를 죄의 자리에 가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생각할수록 자꾸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오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경계했습니다. 그 사람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과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온다면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죄의 통치권에서 증오가 있었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었고 수군수군됨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질투가 있는 이런 죄의 통치권에서 이 사람 스스로가 벗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용납할 수 없는 증오와 미움이 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상한 마음에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건 무슨 뜻인가? 내 마음이 지금 치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통치에서, 죄의 묶임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바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의 긍휼함, 백성을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저들이 배고파하는 것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그런 긍휼의 마음, 예수님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때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최대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걸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다라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착한 일을 언제까지 시작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착한 일의 열매를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차가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냉정한 사람이야, 차가운 사람이야. 여러분, 성격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그 성질의 어떠한 성격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입니다. 하나님 그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차가우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된 모습이 쭉 열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대로 버려두었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된 모습 21가지가 열거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나옵니다. 바로 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차갑고
그 사람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기도할 때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이 뜨겁게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입지전적으로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 회사의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너무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질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퇴사 후에 연이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부인과 딸 한 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가 사는 시골 이웃에 어떤 한 몰인정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이미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아주 사나운 개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개 간수 잘하셔야겠습니다. 너무 사나운 개입니다. 그러나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번번이 노인 앞에 가서 모욕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결국은 그 동네에서 개가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의 딸의 어린 손녀를 집에 왔는데 그 손녀를 물어서 불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그 개의 주인인 노인을 비난하고, 그리고 파종기가 되었는데도 그 노인에게 한 톨의 곡식도 팔지 않고 한 톨의 종자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노인이 동네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냉소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노인이 그래도 내가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씨앗을 주십시오라고 애걸하는 그 노인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애걸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노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쓸 그 씨앗의 반을 꺼내서 묵묵히 그 노인의 밭에 가서 씨를 뿌려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인의 밭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나는데 이 사람의 밭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빈 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을에 그 뿌린 씨앗이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몰인정한 노인이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들고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의 딸, 손녀딸을 불구로 만든 그 개를 부주의하게 방치한 그 노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그런 몰상식한 그 노인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뿌려야 한 씨앗을 자기는 뿌리지 아니하고 그 노인의 밭에 가서 스스로 씨앗을 뿌려줬겠습니까? 아마 그 노인의 마음 가운데 그 동네 사람 앞에서 그 노인이 애걸을 하며 내가 씨앗은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애걸하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바라볼 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동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애걸하고 불쌍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든 저 사람에게
나는 털끝만큼도 자비를 베풀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길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저 노인이 사람들 앞에 애걸하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로 충동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방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충동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께 자기도 진정으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씨를 가지고 원수의 밭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노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그 죄의 통치권에서 이 사람은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함께한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 그동안의 모든 사람과 담을 쌓았고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완성이 무엇인가? 바로 긍휼함이라는 겁니다. 긍휼함을 얻은 너희여,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그 율법보다 영혼을 구원함의 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은혜의 자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긍휼을 배운 삶을 그대로 실천하길 원하고 그대로 행하길 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습성이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심어서 우리를 죄에 가담케 하고 딱딱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